아프리카의 어떤 한 사람이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짐승을 잡고 그 잡은 짐승들을 자랑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자기의 그 주머니에 있는 조그만 단도, 작은 칼을 가지고 주머니에서 하나 끄집어내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바로 사자의 꼬리라고. 내가 이 단도, 주머니의 칼로 사자의 꼬리를 잘랐다고. 무용담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무용담을 들으면서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 한 명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 사자의 꼬리는 잘랐는데 너가 왜 사자의 머리는 자르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이 사자의 머리를 잘랐답니다. 우리 삶에 보면 내가 모든 일을 하고 내가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용기 있는 척 우리가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용감함,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잃은 사람이 밥을 먹는다 용기를 갖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격려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용기란 위험과 두려움 또는 어리석음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정신적 힘 또는 도덕적 힘, 그것을 말합니다.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용기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우스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지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이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두려움에 쇠약해지고 불안에 마비되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또 세상 속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진리인 것을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 표현에는 세상에서 반드시 용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골리앗 같은 거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질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운 사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힘듭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이 따갑거나 동등인데 심장이 좀 약하게 뛰거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기력이 없다는 것이죠. 힘이 안 생긴다는 거죠. 좌절이고 우울이죠. 재정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용기를 잃습니다. 뭐래도 우리 삶에 오늘 살 돈이 없을 때 우리는 희망을 놓게 되죠. 살 용기가 생기지 않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용기가 꺾이기 쉽죠. 경제 부족이죠. 가족의 붕괴입니다. 부부 사이가 관계가 썩어내져요. 멍하니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길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이 없어지죠. 이게 우리에게 거대한 골리앗 같은 삶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 실패를 또 겪을 때 우리는 삶에 마주하는 이 골리앗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만나 세대, 광야에서 자란 이 만나 세대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봤잖아요.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모세에 관해서 반항하고 모세에 관해서 어려운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 여호수아가 보았잖아요. 리더라는 게 자랑이 아니라 리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감이 아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겠습니까? 새롭게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죠.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마음에 공포가 있고 두렵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본문 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렵게 떨고 오늘 놀라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정탐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아낙 자손은 키가 체형만입니다. 거인이라 그랬어요. 그 땅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블레셋 그 주민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성을 만들고 그리고 무기를, 철제 무기를 다 쥐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저 가서 죽을 수 있는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닙니다. 도전하고 전쟁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하고 무능함을 느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상황을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거나 저에게 기도 제목이나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알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지금의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는지, 오늘 약하고 무능해서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에 맞는 격려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를 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기 위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꽉 채워져야 될 것,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여호수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질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나옴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삶에 문제가 있고 막 벌벌 떨리고 막 내일이 두렵고 내일은 어떻게 되나 이런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 이거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져서 오늘 두렵고 어려운 오늘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오늘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방, 그 하나님의 그 팁, 우리가 세 가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읽으신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면 먼저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금식입니다. 모든 거 끊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바라보고 이제 나이 서른에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그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대항하는 거센 유대인, 유대교,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늘 로마, 그리고 그 위에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탄, 이 대적들과 이제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 예수님은 그냥 두둔하고 두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을 하고 구원의 사역을 펼칠 때 그 센 반발이, 도전과 압력이 도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40일 동안 다른 말로 말씀을 채우신 것이죠. 밥을 채운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 줄이듯 굶어서만 있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밥이 아닌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시험하죠. 사탄이 나와서 시험할 때 그 사탄을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릅니다. 마귀가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마귀 앞에 내 그거 못할 줄 알아? 만들어봐. 돌 딱 치고 떡으로 탁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게 유혹인 줄 압니다. 사람은 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먹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떡이 되신,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떡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인류가 밥을 찾을 때에 생명의 떡이 있는 그리스도로 자신을 먹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마귀는 떡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진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밥 없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월급이 좀 깎이고 삶의 경제가 어렵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과 어려움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 능력, 오늘 희망 속에 오늘 온전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고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의 그 말씀 아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문제를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딱 맞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영상을 들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성경 문제를 푸셨습니까? 필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오늘 삶의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젊은 목사에게, 노장의 목사인 사도 바울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서,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생애가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 그건 다 후회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지 못하죠. 그건 다 부끄러운 겁니다. 죄는 여러분 다 부끄러운 것이고요, 죄는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로 그건 다 살아, 그 시간과 그 썼던 물질과 그 썼던 모든 관심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성도에게 오늘 신앙에 깊이 살아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삶과 오늘의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려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서 너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생각으로 그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 마치 여러분, 그 소가 여물을 잔뜩 먹고 그다음 배를 깔고 누워서 그다음 되새김질 하듯이, 그게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그건 뭐냐면 개가 개 뼈다귀를 물고 그 개 뼈다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처럼 그 개 뼈다귀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죠. 또 땅속에 파묻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파헤쳐서 그 큰 소뼈다귀 하나 가지고 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처럼,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오늘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참 아무나 메시아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까딱 넘어가겠네요. 예배 드릴 때 딱 꺼버리십시오. 소리를 다 엄소하세요. 자, 그 마리아, 성경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문화 속에 생각하면, 마리아가 그때 나이가 한 30, 25 이쯤 우리 문화로 생각합니다.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으로 들어가면요. 마리아의 나이는 12세에서 14세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 나이에 다 약혼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몸이 12살에서 14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지방끼리 먼저 정혼합니다. 정혼 예식을 해요. 정혼하고는 부모와 양가 친척 부모와 더불어 정혼은 거의 결혼하고 동일합니다. 정혼식을 끝내면요, 남자는 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집을 준비합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 또 그 준비가 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 정혼식은 결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준비가 되면 이제는 결혼식을 하게 되죠. 자, 결혼을 해서 이제는 한 집, 한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사만 하고 약혼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신랑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놀랄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야,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구약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의 딸이 중학생쯤 되었는데, 엄마, 나 남자 모르는데 갑자기 배가 부르고 엄마 심장이 콩통콩 뛰고 밤냄새도 못 맡게 해서 하면 여러분이 막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요. 엄마, 나 진짜 남자 모른다니까. 그런데 내 배는 왜 그래? 그 아이에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 되겠어요. 그 마리아가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임신하면, 이걸 저 집안에서 알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면 율법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서 끄집어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로 다 던져서 그렇게 돌 처형시킵니다.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삶에 두렵고 떨리는 이 삶 문제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천사를 통하여 들었던 그 메시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이 사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 삶에 두렵고 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사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되새겼다,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극복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속에 묵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 주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9절 말씀을 작은 종이에 적어서 제 차에도 붙여놓고 제 스마트폰에도 그 말씀을 깔고 눈에 띄는 대로 보고 묵상하고 암기하며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근래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 성도는 한 주간 뭘 한 거예요? 하가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겁니다. 그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그 두려운 삶을 용기로 극복해 내었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세요. 유튜브를 통하여 성경 말씀 통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도 해보십시오. 우리 지난정으로 교회에서 필사가 전부 다 이어져 다 지나갔지만 또 하고 계시면 중단하지 마시고 필사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마음을 우리 가지려면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묵상해서 막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은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배웠던 큰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는 것하고 신앙생활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용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을 받는 척경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복 받습니다. 불순종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 이 삶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들었던,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키도 크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사울에 한번 지나가면 사울의 여성의 팬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럼도 많은 그 사울이 왕으로 등극되고 왕이 되자 어느 순간 교만하죠. 전쟁 앞에 앞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전쟁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제사 제물을 길갈에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루가 되어도 이틀이 되어도 사람들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슬슬 뒤에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5일째가 되고 6일째가 되고 7일째가 되고,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내가 그네 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뭐 사울만 드리나? 내가 하지 뭐. 그리고는 사울이 불 지르고 번제를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사를 딱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않고 너 멋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십시오. 내가 이 고기를 원하더냐? 너 순종을 원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채우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6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압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내가 말했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도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다 주었는데,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이 약속도 다 이루어진다. 그 여호수아는 뭐냐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다. 이걸 여호수아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할 초자연적인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이십니까? 예,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면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죠. 기도해도 더디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리셨다. 이런 생각 들 때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그게 용기가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되죠. 아하,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다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고통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내 자식이 아픈 게 나아요? 말 안 하신 부모님들은 뭐예요? 내보다 네가 아파라 이거요? 여러분 아니죠. 예? 부모는 자식이 아픈 거 내가 다 그 병도 그 무거운 짐도 내가 다 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자식이 불편해하는 거, 힘든 거, 굶주리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안 먹고 내 안 쓰고 다 주고 싶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참 먹고 싶을 때요. 슬레임 이런 거 먹고 싶을 때요. 내가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마침 이제 먹다 하나가 딱 남았어. 이제 아꼈어. 저녁 때 내가 돌아와서 그거 다 먹고 내가 이제 힘내야지 하고 집에 딱 왔더니 웬걸 그걸 누가 먹고 있어요? 아들이 쭉쭉 빨고 있어요. 그럼 화날 일이에요? 먹는 거 장난치고 이놈이 이거 내 건데 하고 눈을 부릅뜰 일이에요? 자, 요즘 보면 에어컨 없이 저녁 긴 밤 참 보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을 또 타다 보면 전기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방에 있지 말고 거실로 다 모여. 이렇게 거실에서 다 자기로 그렇게 하는데요.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어요. 각 방마다도 에어컨이 다 있어요. 근데 거실에 자기라고 거실에서 다 쿨쿨 자는데 새벽에 깨어서 화장실로 가려고 했더니 딸이 안 보여. 봤더니 딸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작은 방에 에어컨을 틀고 쿨쿨 자고 있어. 시원하게 자고 있어. 화날 일이에요? 딸이 전기 좀 켠다고 에어컨을 좀 틀었다고 성날 일이에요? 아니죠. 우리 부모는 자식이 시원하면 다죠. 자식이 먹고 싶은 거 그거 맛있게 먹는 게 내 즐거움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과 지금 어려움과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아파할 때 내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내 아버지가 내 신음하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세상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끝까지 고난당하고 어렵고 죽도록 끝까지 모질기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0장 7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삶을 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래 여러분 마음이 낙심낙담되어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지난주가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걸렸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코로나 걸리고 그 부모도 코로나 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후유증도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대요. 힘이 빠지고 또 심장이 좀 이렇게 뛰는 게 좀 덜 뛰는 것 같고 다양하게 지난주간에도 코로나 통해서도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래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낙담,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경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끝이다. 이걸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져보면 여러분 이런 말들 하기는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쉬워요. 여러분 입에서 가장 쉬운 게 죽겠다, 그냥 끝장내자, 끝내자, 희망 없다, 불가능이다, 안 된다. 이 말은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무엇을 여러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낙담시키는 부정적인 말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10명의 정탐꾼들을 감염시킨 것처럼 그것은 믿음 없는 태도인 겁니다. 불평, 불만은 반드시 불신을 낳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없다라는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과 낙심은 주변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도 전염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선언하십시오. 할 수 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지자.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다시 해보자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공 공식은 강하고 담대하라로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족속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승리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부나 육체의 건강이나 군사력이나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와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는 용기를 주실 텐데 이 용기로 8월달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